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읽을 때에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지난 엊그제 월요일에 제가 애리조나 피닉스로 가서 오늘 아침까지 우리 GP 선교회 미주 이사회에 참석하고 왔어요. 거기 우리 한국 대표도 오시고 또 이사들이 필라델피아 또 LA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인사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사들뿐만이 아니라 GP 선교에서 같이 섬기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뉴스에 오르고 했던 우리 교회 교단 관계해서 이 뉴스를 접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일일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런 참 교단 관계 해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또 모로코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참 중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제가 힘을 얻고 왔는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노회 지도자들 나오셔서 또 참 은혜롭게 모든 남은 설명회를 갖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10월 셋째 주일에 전체 공동위회를 갖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참 중보기도 왜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시작하게 됐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의 중보기도를 위해서 계속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그 숫자가 적지만 우리가 새빵살이 할 때부터 오래전이죠. 개척해서 한 2년 지난 때부터 몇 사람씩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를 쭉 해오시고 이제는 그 팀들이 생겨나고 주일 예배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자로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목회실에 도전을 한 거예요. 이 중보 기도 학교를 열어주십시오. 중보 기도 사역자들을 더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그러면 이 중보기도 이 사역팀을 예배위원회 산하에 두자. 그래서 예배위원회 산하에 중보사역기도팀이 생겼어요. 그리고서는 더 열심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에 힘쓰기 위해 중보기도 학교를 하자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좀 떠밀리다시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또 결단하며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와 또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우리 같이 중보기도 사역 훈련을 받으시고, 기도의 무릎처럼 파워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아무리 사람이 강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감히,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와 함께 하시나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참 능력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기도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 한 절만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나왔는데, 이 헤롯 왕이 말이에요,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이 헤롯이 보고서는, 야, 이거 내가 이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처형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한 사람을 잡아들였는데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아주 삼엄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 헤롯 왕의 군사들은 지금 베드로를 완전히 옥에 갇히고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옥중에 광채가 비칩니다. 그러고서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는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보니까 그 손에 쇠사슬이 벌써 벗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길을 인도해요.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대로 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따라갑니다. 이 천사가 하는 이것이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요. 시내로 나가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잠겨있던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서 길 한가운데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베드로가 이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12절에 보면 거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아이가, 종아이가 나와서 보고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서는 문도 열어드리지 않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문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계시다. 그러니까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나와서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하던 사람들이 자기네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뭐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대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라.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그 당시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직 여전히 귀가 어두워지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또 이 땅 위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중보 기도 경험을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시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교구에서도, 또 은사동에서도, 성경 공부반에서도 계속 중보 기도를 좀 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제가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 3분씩 앉아서 중보 기도의 그 체험, 경험을 간단하게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한 3분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떨어져 앉으신 분들 가까이 오셔서 3분씩. 저 위에는 정확하게 6명이 앉아 계시네. 3분씩.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중보 기도의 그 체험을 생각나시는 대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체험담을 얘기하는 것은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그 은사동, 사실 몇 년 전에는 구역 연합 기도 신방을 해오고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어느 교구에 갔더니 그 교구에서 간증이 교구 봉사자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교구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부흥하기 시작을 했냐면, 같이 중보기도, 이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하나씩 둘씩 계속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구에서는 그 중보 기도의 응답 때문에 교구가 막 모이는데 힘쓰기 시작을 하고 부흥하기 시작을 하고, 그냥 양적으로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사실 그 교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교구에서 새로운 일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봉사자는 이런저런 뭐 위원회니 무슨 사역이니 이런데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교구가 얼마 전부터 기도하는데 힘쓰기 시작을 하였고, 교구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하는데 힘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데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이 교구원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관망만 하고 있던
교구원들이 적극적이 되게 되고 교구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봉사자들로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 기도의 파워라는 게 참 이런 것이구나. 저도 사실 우리 이제 다 마쳤어요. 지난 8월 말로 2016년도 은사동 연합 기도 신방 다 마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제 기도의 응답 열매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제가 그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교인이 많아져서 참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교인들 잘 모르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면 제가 이제 연합 신방 얘기를 해줍니다. 나도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인들을 좀 더 알고 그래야 되겠다 해서 구역 또 은사동 연합 신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올해도 2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8월 말에 끝났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경험과 체험들이 있다. 시카고의 한 목사님은 작년에 거기서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또 저랑 같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또 이번에도 이사회 갔는데 LA 나성 오렌지 카운티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저랑 룸을 같이 쓰면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져서 신방이 안 되고 잘 모르고 이거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눈이 그냥 둥그러지면서 영원에 가서 꼭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기도로 중보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이는 데도 힘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중보기도 거기 제가 정리해 놓은 그 중보기도의 정의입니다. definition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 4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중보기도란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필요, 어려움, 문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 성도들의 그 아픔과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같이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문제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에 곧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또 얼마나 기쁘실까.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목 던져놓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제목, 중보 기도하는 그 제목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분노, 그 분노를 같이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고통을 나도 같이 느낄 수 있고, 이게 중보 기도자가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최고의 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중보 기도라는 말은 잘못됐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가 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중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화목을 이루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의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갖는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중보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 그래도 그건 내가 자랑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철저하게, 물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은사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이 치유의 은사, 뭐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졌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없이는 중보 기도의 능력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구원의 은총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무조건 그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외치고 그거 원해? 그렇게 되기를 바래? 오케이, 그럼 우리 기도하자. 무조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왜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또는 그 가정이 원하는 대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하루아침에 응답되지 아니하고 일주일, 두주일 되면서 중보기도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으심을 주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의 방향.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시오. 그냥 여기서 옮겨 놓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도 자라가지 않아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네 가지 요소가 중보 기도에 반드시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중보 기도의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뽑았는데요. 창세기 18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게 나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죄악이 관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중보합니다.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의인 5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거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40명, 아니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참 막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딜을 하는 거예요. 딜. 야, 깎아도 이렇게 깎을 수 있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깎는 것 같아요. 아니 5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10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10명으로. 근데 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찾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는 그 도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지금 누구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카 롯과 그 가족, 그걸 두고 그냥 기도하는데, 사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롯 아버지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조카를 자기 아들같이 데리고 그러고서는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재산이 점점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해서 양을 치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는 같은 친족인데 우리 목자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냐. 그러니까 우리 떨어지자, 이제는 떨어져 살자.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어른이 아브라함, 삼촌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롯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선택을 해야지. 그게 무슨 말? 이거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잘 됐다 생각하고 자기가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이게 옥토라, 기름진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그걸 선뜻 선택하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무래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멸하려 한다. 하나님, 거기에 이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거기에 의인들도 있을 텐데, 또 내 조카도 있는데, 하나님 뭐 정그릇이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왜? 조카가 미울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잘 됐다. 근데 아브라함 그게 아니었어요. 조카를 마음에 품고 오히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악으로 뒤덮인 성이지만 하나님이여 이 성을 한번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중복. 이거 아주 성경에 나오는 귀한 중복이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또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중복기도. 자, 또 모세 중복기도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기 32장 30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0절.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분노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과정에 그 밑에서는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참 이런 일이 있을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또 희생적으로 기도를 하나 하면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죄진 백성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백성들과 자기의 생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멸망을 받는다면 나도 같이 멸망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그러면 지워주십시오.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이 백성들이 참 한심스럽고 밉고 화가 나고 쩍하면 자기한테 반역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이들을 사하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들을 심판하신다면 나도 그 심판에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게 만드는 거예요. 물린 자들은 다 죽어갔는데 이러다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자기에게 돌을 들고 원망하며 반역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그 성경의 중보 기도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목사지만 저도 누가 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지금 아니 평상시에 뭐 교회에 나와서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던 사람 기도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더군다나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뭐 좀 실망시키고 그러면 그러면서도 또 기도는 해달라 그러네. 그럴 때 참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데 그때 그걸 잘 극복하셔야 돼요. 여기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요. 중보 기도해요. 그러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보였어요.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상처를 입고 오해를 받고 참 마음에 실망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그 한 사람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나아가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마음, 중보 기도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기도해 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자기의 생명을 쏟아 바쳐주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중보자의 궁극적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세 그렇게 기도해요.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아예 나까지 그냥 멸망시키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쉰다고 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특별히 이제 그 목양을 맡으신 분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교구 봉사자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친교도 하고 좀 같이 그룹으로 놀러도 가고 또 뭐 이렇게 음식도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 이런 것도 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고 프로그램 앞만 돌려봐야 여러분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람들끼리 뭐 복잡하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은 사무엘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 교구장 장로님들, 교구 봉사자들, 공동체 리더들, 은사동 리더들 아예 명단을 꺼내놓고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도를 하는. 저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공동체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짜놓으니까 이렇게 또 이 기억하고 기도하게 돼요. 사무엘은 그렇게 중보 기도를 예레미야서도 있고 이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아까 했던 우리 사도 바울 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포함을 해요.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요즘에 우리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첫째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누굴 뽑으시겠어요? 손 안 드셔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에 앉으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한없이 나와요. 또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한없이 나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대통령 선거 이 과정 속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뉴스에서 들은 거 신문에서 읽은 거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만 하고 이 나라가 이러다가 어떤 꼴이 되려고 그러고선 돌아서 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뭐 요한 3서는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1장 2절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중보기도를 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육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리더들 보고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흠잡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섭섭해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로 끝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하게 보이는 면을 위해서 연약한 면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전 참 감사한 게 주일마다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다른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그날 지금 2부면 2부 예배 순서를 쫙 일일이 내려가면서 그 순서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순서 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때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기도실에선 중보기도 사역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중보기도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중보기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쫙 찍어가지고 한번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 내용들만 언제 한번 하나씩 읽어가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지금 느헤미야서 강해하는데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이 느헤미야 끝나는 주일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같이 죄를 고백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한 유대 땅, 포로로 잡혀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기적과 같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 엄청난 방해와 원수들의 이 모략과 위협 가운데서도 모든 공사가 완전히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보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 맡은 신하로서 인생을 마칠 뻔했던 이 느헤미야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면서 바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워주십니다. 만약에 이제 술관원 맡은 이제 관원으로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면, 느헤미야는 어쩌면 편안하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의 이 자손이지만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인생이 마칠 수도 있겠지만 다 세상 것과 함께 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놀랍게 증거되어지고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지혜를, 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응답뿐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가 다 중보 기도자였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바로 나 스스로가 또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